여러분, 저는 오늘 슬럼프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흔히 우리는 아무개가 슬럼프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진 상태가 비교적 길게 계속되는 것, 또 수나어로는 침체, 부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자기 구덩이 속에 갇히다, 이게 슬럼프예요. 어쨌든지 오늘 부진 상태, 침체 상태, 자기 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들,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슬럼프에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 권태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권태기라고 하는 건 결혼한 부부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권태기는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거예요. 결혼하고 뭐 5년, 10년, 15년 주기로 권태기가 온다는 말을 합니다만은, 처음에 그 신혼 때 아주 뜨거웠던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서 예전 같지를 않다, 이게 권태기입니다. 권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이나 행동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권태란 어떤 일에 대해서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 또는 실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지금 권태기에 빠져가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하는 일이 실증이 나고, 찬양대를 하다가도 게을러서 실증이 나고, 또 봉사를 하다가도 실증이 나고, 이게 전부 다 권태기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부부도 깨져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허탈감에 빠지게도 되고 공허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질 않아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그 다 말라버린 가루와 기름병을 놓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행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로뎀나무 밑에서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 맛도 살 이유도 가치도 못 느껴서 나 좀 제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데려가 달라. 뿐만 아니라 10절 14절에 보면 나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고독사를 하죠. 또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왜? 고독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병들어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또 실패를 해서도 가정에 와서 반겨주는 자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병들고 실패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든 고통이 뭐냐? 외로움이에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도 모두 외로움인데, 오늘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외로움, 고독을 표현하고 있죠. 자, 외로움의 유형은 육체적 외로움과 영혼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혼의 외로움, 심리적 외로움,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외로운 거, 그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심령적으로 외로운 거, 마음의 갈등, 공허, 이런 거 채우지 못하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요. 그래서 툭 하면 자기 슬럼프에, 자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요, 또 제 불에 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나 교회 옮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극단적 선택이에요.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하면서 살 의욕을 잃고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가 이 정도라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하다고, 이렇게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만큼 대단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 정도라면 여러분은 어떻겠느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누군가가 나를 후원하고 있고 나와 함께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외로움도 고독도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걸 깨닫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환경과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고 힘들지만 결국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외로움도 고독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마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 외로움과 고독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버리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기왕이면 저 자막을 더 꽉 채워서 띄워줘요. 이제 안 하던 것 같지요? 2부 예배 때까지는 제대로 이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내가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내 아내한테 주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힘든데 성경 낭송할 때는 낭송자가 있으니 당신은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2부 때 안 하고 있었더니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얼굴이 나왔는데 성경을 안 읽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얼마나 볼성이 사나운지. 그래서 제발 좀 내 모습은 없애고 성경 구절만 좀 띄우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분을 하긴 하는데 이게 첫 솜씨다 보니까 기왕이면 자막을 크게 띄워서 연세가 높은 분들, 눈이 좀 흐린 분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시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정 조치를 했는데 또 여전히 그대로 하면 이건 진짜 꽉 막힌 사람이에요. 이거 인생 살기 힘들어요. 이런 인간들은 자기가 지금 크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거 띄우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열심히 해도 지랄이야 자꾸, 그냥 어떻게 하라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야속한만 가지고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 잘하자는 거야, 잘하자는 거야. 실제적으로 어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선언문도 좀 굵직굵직한 글씨로 처음엔 잘 나오더니 왜 이렇게 가냘퍼가지고 나오냐고 그것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나한테 왔었어요. 이 교회는 애기도 있지만 노인도 있고 노인도 있지만 젊은이도 있고 별별 사람들 각계각층의 각 세대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충족할 수는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그걸 맞춥니까? 맞춰야지요. 맞춰야지. 그러니까 맞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춤은 요새 기성복은 그냥 가서 나처럼 옷걸이가 좋은 사람은 입으면 되지만 옷걸이 나쁜 사람은 맞춰야 돼요. 줄이고 넓히고 다 그러잖아요. 그걸 맞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전선희 권사님이 저기 앉아 있어서 생각나는데 그 집 신랑 보고 내가 어제 카페에서 보고 야 일구 집사야 구렛나루 멋지게 났다. 그거 좀 키워봐라 한번. 그래서 머리도 엄청 무성하지. 여기도 이게 아무나 키우면 또 조조같이 이렇게 촉새 같은 구렛나루를 키우면 이상해. 그런데 거기는 쫙 키워서 하여튼 요만큼 길이를 한번 키워봐라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요 기름은 아주 그냥 아주 절대 안 된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못해요. 그런데 전선희 권사에 한번 남편 좀 자유 좀 줘봐. 그래가지고 그 관리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구렛나루 이렇게 키우면 그 손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랬는데 멋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어제 카페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일구 집사 구렛나루의 기본이 아주 잘 갖춰졌는데 한번 좀 길러보면 어떠냐고. 내가 저 정도 되면 기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털보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거 없는데 이거라도 좀 길러보게 말이야. 저 친구는 이것도 많아. 주체를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쩐다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또 36절로 37절에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또 27절 다 읽었나? 26절 27절 성령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백그라운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로 팍팍 밀어주고 있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돼서 팍팍 밀어준다고 믿어질 때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궁에서 일하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굴을 2개 뚫어놓고 50명씩 여호와의 선자를 감춰놓고 떡과 물을 먹여서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들이라도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거룩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줄 그들조차도 어디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요새 말로 지겨가면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평신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적어도 중직 정도라도 참여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슬럼프에 빠졌다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나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는 외로움과 고통에 빠졌어요. 사악한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의 목숨을 노렸고 추격했어요. 고독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가질 때 비롯되는데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을 하는 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나만의 신앙 가진 사람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각종 동아리와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서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이루라고 작은 공동체들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외면하면서 나홀로 신앙 가진 사람,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내가
이 수원 땅에 와가지고 3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게 됐고, 나의 외로움과 그리고 고독함, 이걸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작은 공동체들을 엮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행했던 엘리야도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 전도회, 목장 또는 무슨 위원회 등등등등 많은 동아리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30일 날 수양관 체육관에서 족구대 야구를 한 거 바꿨어요. 요번 토요일 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 팀도 한 팀 만들어 가지고 가요. 저 기대하는 바가 커요. 하여튼 성도들 팀을 꺾어버리기만 한다면 진짜 뉴스에 나와가지고 교육자 팀, 거기다가 아주 강 스파이크가 있었는데 그 스트라이커가 누구냐, 유만성 목사였다.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우승을 했다. 그러는 날 성도들은 쪽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땡겼다고 못할 일, 여러분이 무슨 전지훈련 할 겁니까? 지금 맹훈련 합니까? 어차피 기본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우리의 적수가 육남전도예요. 워낙 여기는 좁고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개를 넘는다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국립 끝에 용병을 하나 스카우트 해가지고 평택 비전명성교회 박영찬 목사 토요일날 수양관으로 와라. 그래서 뒤에 송태서 박영찬이 잘 받치거나 박영찬이 토스를 잘해주면, 그러면 그 스트라이커가 한 사람 있는데 유만성 목사가 강 스파이크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겨뤄보자. 여러분 남전대마다 그거 조직해야 돼요. 좁고 우승을 안 해도 이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교제. 만약 남전대회가 족구팀 하나도 못 만들어 갖고 오면 그건 보충력인 줄 알겠어요. 보충력. 그리고 방위 출신인 줄 알겠어요. 현역을 나처럼 갔다 오면 가장 좁은 공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는 구기 종목이 족구예요. 족구. 발만 달리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조직을 못하는 남전대는 그건 전부 보충력 출신만 모였고 방위 출신만 모였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방위는 대위 위의 방위입니다. 나는 5대장 성에 하는 사람이에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위에 병장이에요. 좋구지만 자부심 갖고 살아요. 두 번째는 사명을 버리면 슬럼프에 빠져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요. 바빠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생활 똑바로 끝까지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믿음은 슬럼프로 빠져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임을 다했고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졌어요. 저는 종종 사명고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견인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방심하다가도 정신 차리고 게을렀다가도 부지런 떨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왜? 자기 직분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맡겨지는 직분들이 이런 면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사명을 버릴 때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 떡을 먹어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못 갈까 염려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를 깨워줘요. 그러면서 너는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천사의 음성을 들려줘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음성을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5절, 16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의 사역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러나 다음 타자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것까지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대신할 사람 엘리사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워주실 때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새롭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슬럼프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영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이 영적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버덕버덕하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면 외로움에서 벗어나 신앙의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교회에서 나 홀로라고 나만 외롭다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유사한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슬럼프에 빠져나와야 슬럼프에 빠진 사람을 손을 잡아서 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명이 끝났다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둬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세미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의 본분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